안녕하세요. 저는 8월 9일부터 19일까지 체코 스위스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정환입니다.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 기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떠나기 전에 가장 우려했고 또 가장 많이 기도했던 부분은 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체코로 선교를 떠난다고 하면 명목만 선교고 사실은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지인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별다른 생각 없이 말을 건넨 것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강하게 다가왔고 그만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주셨습니다. 필요한 부분마다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120%로 해내는 팀원분들에 대한 감사, 선교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와 관심으로 선교를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감사함을 느꼈고, 그 덕에 앞서 말한 우려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상태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확실히 한국과는 많이 다른 유럽 특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뵈었던 선교사님 역시 강렬한 첫인상을 가지고 계셔서 더더욱 인상적인 만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선교사님의 안내에 따라 프라하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프라하 성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언덕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프라하의 전경은 분명 아름다웠으나 이곳의 복음화율이 1%도 겨우 넘는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많은 건물들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지 주민분들을 위해 이 땅이 회복되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길 언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뒤 이틀 동안은 노방 사역을 진행했고, 특히 첫날에는 현지 사역자분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와 우리가 준비해간 것들을 마친 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적혀있는 부채를 나누어 드릴 때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전할 때마다 예수님도 내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위로와 용기를 얻어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후에는 현지 사역자분들과 저녁을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기독교인을 대하는 비신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체코의 비신자들은 기독교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넘어서 그들을 적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역자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역자분들 입장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고, 이렇게 기독교의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나가는 체코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주일에는 아시 침례교회에 방문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곳에서 신자분들이 기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자가 나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방식과 다르게 인원 제한 없이 원하는 사람은 모두 돌아가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현지 목사님의 말씀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다른 국적의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교류를 통해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천국에서는 모두 같은 언어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돌아가서도 선교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놓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스위스 제네바 투어, 프랑스 안시에서의 휴식은 우리에게 안식년이자 희년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오셨던 선교사님께도 의미 있는 휴식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큐티를 함께 모여서 한 것, 저녁에 모여 사역과 그것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던 것 역시 팀원들 간에 서로 위로를 주고 더욱 은혜 가운데 선교가 진행되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채워주심, 일하심을 여실히 경험할 수 있었던 선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를 당신의 일꾼으로 쓰심에 다시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체코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프라하 광장에는 개신교의 교리를 전파하다 화형당한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눈을 들어 앞쪽의 건물을 보면
유럽 연합의 깃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건 우크라이나 국기와 함께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6색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한때 개신교의 신자의 본거지이자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상의 논리에 잡아먹혀 선교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현재 교역자분들, 신자분들, 또 항상 야누스 같은 삶을 사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과거 그 땅에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개혁가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핍박과 미워함 속에도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선교의 여정 동안 따라 걸었던 수백 년 전의 그 발자취와 너무나도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 가 있는 시간은 끝났지만 꾸준히 기도하고 기억하며 마음으로 동역하는 것도 선교의 일부이기에 저 역시도 미숙하게나마 그 발자취를 밟으려고 합니다. 12일 동안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시고 귀한 나눔을 해주신 팀원분들, 올바르게 잘 이끌어주신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를 동역해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